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인사가 있었지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꿈의 한 해, 비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고 이제 가을에 이 태신자 작정한 그 하나님의 동력자들, 믿음의 정말 동력자들을 위하여서 초청하는 전도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부터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에 사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팔복을 강의하는데요. 좀 다른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은혜에 관한 말씀,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저는 간략하게 이 주일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온유한자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했지요. 온유한 자.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고백이 바로 예통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주의 성산에 예배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올라왔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요, 한가족이죠. 오늘 한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저희들 가십니다. 제가 대표로 오후 예배 특송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 가정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심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 가정이 나오면 이거 1등 주기도 곤란하고 2등 주기도 곤란하고 3등 주기도 곤란할 텐데 참가상 주십시오. 상 안 받는다 소리는 안 합니다. 참가상 주십사 하고 제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모두 다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하은이 이거 좀 청소년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데 오늘 목양실에 붙어놓고 10시 20분부터 10분부터인가 30분 동안 같이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지,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부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치르는 하루 전날 밤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학생을 교수님이 발견하고 찾아가서 학생에게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일 시험을 칩니다.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학생, 기도도 참 중요한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릅니다.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유심 깊게 봤는데 고통스러운 눈빛,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뭔가 답을 짓는 것. 그리고는 이제 정답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답을 어떻게 잘 적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주었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 0점. 그렇게 적어서 줬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답안지에 답을 적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규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규범에 관한 말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규범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로 규범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5계명부터는요, 사람과 사람에 관한 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규범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아라. 분명히 규범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살긴 잘 사는데 규범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도덕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두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공경받아야 마땅할 분인들인 것이 분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청소년 어린아이들은요,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도덕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규범이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배가 고프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으면 통닭이 날아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굉장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생수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생수보다도 운동할 때 먹는 전해질 그런 음료수 있잖아요. 파워, 포카리 스웨트. 제가 생각이 나서 2%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목이 마른 그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통닭을 먹고 김치를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아있는 것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목이 마르면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모든 곳에 우리는 공짜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오늘 안내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면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괜찮은, 우리는 나가면 물을 공짜로 어디든 마실 수 있는데 물이 귀하고 비싼데 아무 데서나 마시지 말래요. 배탈 난다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살기가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나라인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켜야 지금의 평안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일까?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망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부여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상태인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상태,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전에는 내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지만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온유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죄 때문에 죄된 종로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미래를 쫓아 의의 굶주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확실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카토시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요수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인 것이죠. 여러분, 목말라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한다, 이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 오늘 그 영혼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삶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마지막 총신 신학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여러분 신대원을 다니면요 매일 쳄풀 예배 시간을 드립니다.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마지막이 되니까 어떤 이들은요, 저 총신에 가면 저 3층 꼭대기가 있어요. 저 뒤쪽편에, 저 앞에서 보이지 않는 큰 뒤쪽편 꼭대기에 올라가는 학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년병장이라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또 어떤 학우들은요, 야, 교수님 바로 앞자리에 우리 아이들처럼 떨망떨망한 눈을 뜨고서 저 앞자리에 이제 얼마, 은혜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에는 동자리, 저 끝자리에는 잠자리.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앞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고 뒤에 가서 뭐 은혜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앞자리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딴 거 해봐.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이것이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건강, 몸매, 지식, 아이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장사하는 이들이 늘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 건강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좀 날씬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 때문에 살을 좀 빼고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 마음에 야 건강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말씀 준비도 건강 관리하는 거 2배 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 그런 모토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보세요. 새벽에 에어로빅을요, 저 사람들이 강쪽에 모여가지고요, 요즘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어로빅 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요, 낮이고 밤이고 오고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 붙들고, 뭐 자꾸 나무하고 싸우려고 달리고, 뭐 엉덩이를 치고 배를 치고 살이 빠진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밤새워서 공부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되면, 이것이 전부가 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생기면요, 또 조금만 지나면 또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또 욕구가 물씬 올라옵니다. 왜냐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할 수도 감사할 수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채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큰 감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다 가진 사람인 줄 알았대. 뭐 이야기하면 저는 그거 다 있지. 내한테 다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없는 게 없잖아요. 저는요, 밥을 한 끼 먹어도 감사하고 심지어 굶는다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제 다이어트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일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할 것, 감사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발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예배할 수 있는, 아니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줄 모르는 자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주어진다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1등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당첨된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보편적으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많더라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도 더 감사를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이쁘면, 좀 더 외모가 좋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의 열쇠는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진짜 열쇠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감사에, 감사거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들 100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한 2가지, 3가지, 10가지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한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때 내 육신의 갈망에 의한 감사를 찾기보다는 내 영혼의 갈망에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영적인 갈망,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만나서 복받고 명예가 생기고 좋은 자리에 있어서 목에 힘주고 떳떳하게 어깨를 들썩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만약에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담의 죄가 증가됐어. 아담의 죄가 증가돼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의롭게 살려고 예수 노력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너희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정말 그렇게 발버둥하고 그렇게 예수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유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게 살려고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삼아하고 기도를 삼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고 또 채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무엇 때문에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인생, 좋은 환경이 열리면 될 줄로 믿는다면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짜 구세주로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우리교회 독립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로펠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 주머니에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11절을 넣고 한 주머니에 은혜의 것을 넣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여러분 록펠러 좀 되니까 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록펠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개발하는 것에 앞장서십시오. 나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운동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지식을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절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겸하여 더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얼마나 내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결국 거기가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와의 믿음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경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배가 터질 만큼, 배가 불러서 터질 만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